싶어합니다. 사실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것이 사탄입니다. 이건 한번 물렸다면 떨어져 죽어야 피를 봐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다행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그의 영역을 받고 기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발염은 생각으로 자꾸 들어요. 들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사탄 얘기하면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야지 이게 자꾸 들어버려요. 뭘로? 나를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게 더 무서운 것은 내 중심에 내 생각이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지난번에도 시스폰 어디 가서 요새 코로나 살고 싶으면 내 옆으로 오지 마세요. 나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죽고 싶으면 교회 오고 살고 싶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식당부터 문을 닫기만 드려야 돼요. 입을 다 열거든요. 대화하거든요. 그리고 전철도 타지 말게 돼요. 왜? 일을 막았으면 모릅니까? 열로 진행돼서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나도 앉아야 돼, 그 자리에. 그렇게 전철도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하려면 다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만만해서 말입니다. 교회를 집중해서 이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교회 참 살기 쉽나요? 옛날에 일본적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걸 때렸습니다. 총살하고 막. 왜? 한두 사람 모이면 얘기가 나오니까. 얘가 나오고 전부 다 모이지 못하게 방해를. 그것도 비슷한 지경이 되기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말을 들면은 교회도 나오지 마요. 게으른 사람은 좋지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기 싫고, 가져 나오기 예수님이 있는다는 게 자체가 싫은데, 게으른다 사람은 아주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주고, 민감을 자꾸 만들어요. 코로나 하면 코로나 그대로 생각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그럼 살고 싶으면 교회 나오지 말고 걷다 보면은 교회 나오지 말고 살고 싶으면은 죽기 싫으면은 죽기 싶으면 교회 오고 죽기 싶어. 교회 오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잘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래방이에요. 우리 집 옆에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니까 노래방에서 나이들 먹은 사람, 젊은 사람들 나와. 식당에 가면 식당에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어. 먹을 때도 이걸 아무리 이걸 내놔야 털어야 돼. 그럼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사고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건 단속을 안고 교회만 자꾸 중심으로 때리려고 들고 교회를 못 오게 만드냐. 밥 안 먹고 그러면 어때요? 나가서 먹든 어디서 먹든 거래. 나가서 먹으면 괜찮다?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된다? 참 정책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로 지금 자꾸 은근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우리의 마귀의 시험에 임하는 예수님의 정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이 본문에서 좀 설계가 길죠. 그러니까 다행히 오늘 좀 시간이 짧으니까 아주 그건 참 반가운 소식이네.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사단으로부터 당신의 메시아성에 도전하는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이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사건을 요약한다면은 첫째로 시험의 근원적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도 이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성령 말씀이 나오고, 성령은 권세를 다. 두 번째로 보면 시험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로 요약한다면은 물질적 또한 물질적인 것, 또 명예적, 정신적, 영적,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그 세 가지 요약해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방법, 오직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된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사탄이 벌써 알고 그 면에서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예수님은 벌써 이 장에 이 양반이 준비된 마음이 돼서 이분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을 믿는 우리도 항상 사탄을 대적할 수, 어느 순간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길 가다가도 자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굴려야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돼. 세상적으로는 민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왜 영적으로 민감해? 아니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탄과의 정쟁, 그리고 정쟁이라 보이죠. 오면은 사탄을 보고 사탄 귀신같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보고 여기는 건드리지 마, 여기 들어올 줄 말아야 돼. 이건 절대로 전쟁해서는 안 돼. 하고 벌써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그 같은 영적인 이런 예민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시간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먼저 두 가지 준비를 하셨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군 사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3장 1절 13절 17절 세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못사람들을 앞에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 4장 1절서부터 11절의 사건으로서 곧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사건이지요. 참으로 성육신 하사 이 땅의 둘째 아담에서 오신 예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가 인간의 구속 사역으로서 궁극적으로 마귀 싸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직전에 사람의 아들로서 반드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된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그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 똑같이 성령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람과 우리 연약함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저기를 입으시고 그대로 살아 똑같은 그와 같은 이런 저기를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도무지 발딜 틈조차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그런 분을 오시에 발딜 틈 수가 없어요. 공중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께 도제했던 이 사탄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이 땅에는 전부 다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면 이구동성으로 치고 들어오죠. 그래 못 들게 하는가 봐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단계에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난 책임감이 강하게 되셨겠지요. 참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귀와 당당히 싸워 이김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딴 인간들을 사탄의 사슬로부터 구원할 예시아 되심을 증명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였던 그런 타락시켰던
그것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옛뱀으로서의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다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돼. 이후로 또 계속 공중 권세를 잡고서 온 천하를 깨하는 자로서 이것은 인간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라는 것은 여기 계시록의 12장 19절에 나와 있고, 또 여기 에베소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내가 읽어보지 않았어요.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세요. 대충.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마귀는 자신의 왕국을 멸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고서 자신의 지옥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견하고, 이미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재림오시면은 이 전부 다 무저공 속에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불불에 꺼져 불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미 알아요, 사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사탄은 벌써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대의 시험으로서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 광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와 마귀와의 싸움이었지만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계속해서 사탄은 더욱 강렬하게 권세하던 강렬하게 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강렬하게 받은 자만이 사탄과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약한. 우리가 병 걸리는 것도 면역력이 약하면 병 절대 안 걸립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명령력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어 좀 지독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에 와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전 사역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행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성령과 말씀이 같이 임하시는 사용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입은 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러 페이리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헬러로 인간을 죄악에 빠뜨려 악을 시험을 받도록 악을 행하도록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 공생애의 본질을 깨닫고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질병이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것은 나를 기르고 나를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로 기르기 위함이에요. 본 단락에서 보듯이 사탄의 시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까지 포함된 사실은 분명 우리가 알아요. 사탄이 대단하죠. 진짜 두렵죠. 생각하면 예수님 권세 아니면은 십자가 군사 아니면 피 아니면 죄의 능력이 아니면은 대적할 수 없어요.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녀가면서 수없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수없는 대적자들과 정쟁을 했지요. 그러고 보니까 저 자신이 내가 힘이야 하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시킬 수 있는
담담을 더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포함된 사실은 아무리 커다란 신학적, 영적 경륜과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사탄에게는 필요 없다. 누구든지 한번 대들어서 붙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것은 교회 담임 목사를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교회든지 담임 목사가 쓰러지면은 전부 다 병들어 버려요. 성도들 자체. 담임 목사가 귀신에 걸렸다 하면 가정가정으로 전부 다 파산이 될 그와 같은, 물론 자기 이제 지혜력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물론 살 수가 있죠. 전만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굴복시키면 그 교인은 사탄의 입맛대로 좌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이 이러라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해요. 저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같으면 알기 때문에 사탄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쉴 수 있어요. 집에서 쉬자, 울자. 얼마나 평고 좋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에요. 사탄과 이 정보에 하는 짓을 보면은 사탄이 하는 짓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들어야 될 건 들지요. 그럴 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신은 항상 잘 되는 것을 여기 담임 목사를 굴복시키면 그 교인은 사탄의 입맛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역자는 교회와 성도의 우두머리 때문에 가진 각색으로 방해와 공격, 해방을 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임 목사 또한 목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와 가정과 성도 그들의 평안을 또한 질병을 가난도 물러가게 하며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교회는 세운 목회자로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영적인 이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항상 잘 되는 것을 가로막고 건강을 해치고 못 살게 하고 죽이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것들이 책무예요. 우리 한테까지 해봤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 가정도 사업 등을 지키는 것은 목회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파수꾼 뭡니까? 파수꾼 날마다 그 성을 지키라, 그 집을 지킵니다. 날마다 떠있지 아니면 깨있지 아니하면 그 교회와 성도와 가정도 사업 일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맡은 자의 중차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갖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야 교회가 가정 등 성도가 편함을 볼 수가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전능하신 주님의 영과 교제가 될 만한 나의 문제를, 생각의 모든 것을 주님에 따라 전부 다 진짜 버릴 수 있는 그런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 끌려당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됐고, 교회가 되어야 됐고,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이 최고로 주께서도 인정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자신들도 얼마나 기쁘지요. 얼마나 기뻐요. 한없이 기뻐요. 뭐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알게 속에 심은 것까지 꽉 집어서 하면은 사탄이 안 나갈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외면을 보고서 하면은 안 나가요. 나가 안 나갑니다. 어떤 사탄이 어떤 귀신이 두라는 걸 꽉 집어가지고 떼내면은, 물리치면은 사대 깜짝 놀라서 나가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은 분산돼서 나갈 수 있는 그만큼 입술의 권세가 있다 보면 분산해 들어온 길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입술의 권세,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권능을 누구도 다 줬어. 줬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많아서, 내 계산법이 많아서, 내 상처가 많아서. 이러니까 주님을 그 권세를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식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녀가면서 제가 능력자가 되고 싶으면 이거 버리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욕심 버리세요. 물질 같은 거 욕심 버리고, 명예 같은 거 욕심 버리고. 그래야 마음이 펴 있을 때 주님이 들어와서 당신을 통해서 사용받고 큰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 왜? 그게 뭐냐?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고, 또한 본인도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경에서 40이란 수는 주로 인내를 말하는 것인데, 또는 하나님의 징벌을 주기도 위해 아니에요. 말하자면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에 기록, 에스겔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이루기 위한 강하게 연단을 주기 위한 그 어떤 훈련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연단을 강하게 주기 위한 이제 공생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세상을 알고 뭐 알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보면. 그리고 이 금식 기간에 모세도 40일을 금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들은 뭐 40일, 뭐 80일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알 수 없어. 난 40일도 못했는데 어째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면은 그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의 40일로 인해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공생애를 마쳤고 또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로 공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금식의 사역을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그 무슨 누군 사람한테 포기, 그런 금식은 절대적으로 특허만 요새. 첫 번째로 마귀의 시험. 첫 번째 마귀의 시험. 3절의 시험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아들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이 표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는 반드시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사탄은 누가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사탄에 들려서 명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분별력을 하는 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분별력이다. 사탄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용 못해요. 인간 속에서 살고 사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면 간소리에 너무나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눈으로 봐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었던 사탄이 예수를 유혹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했던 전제 조건으로 사탄이 꼼짝 못하게 해서, 즉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탄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유혹의 그 본체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누가 사탄인지 누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쏟고 넘어지고,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같은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사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첫 번째 이 시험은 목적은 메시아로 지닌 신성을 개인의 욕구 충족에 사용하고자 하는 첫째의 목적이었다. 사탄은 하나님 아들에게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갖고 살고, 얼마나 하루가 멀다게 끙거리며 아파하고 슬프게 살고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최선, 작은 거는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갖고 있어야 돼. 큰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걸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차라리 산에 들어가서 목당이나 뚫기 있는 게 낫지. 소용한 곳에 수양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입맛을 돋구게 하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요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니에요. 마귀 입을 가지고 마귀의 노릇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 기요. 그게 주님이 그 아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그만큼 입술에 성령의 입술에 권세를 받. 예수님은 성령으로 통해서 나셨습니다. 성령 입고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강한 권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라프라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특성 구절을 인용하는데 사용되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예수님의 육신을 갖고 계시니 우리와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40일 금식하는데 배고프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마귀가 예수님께 떡더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떡에만 의존하여 라는 뜻으로 사람의 의존 대상의 물질에만 될 수가 없음을 알게 해주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배고플 때 뭐냐면 배고플 때는 금식이 되는 뭐가? 아이고 먹는 것이 제일 문제지요. 그래 그거를 딱 잡고서 예수님한테 대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먹어라. 더욱이 이런 말씀이 40일 금식 식후 줄이신 상태에서 하셨다는 것은 어떤 국가는 상에서라도 굳히지 않는 의지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정신이었다. 정신 뭐냐? 그것이 영권이에요. 권능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오히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떠나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여 뛰어내려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아니면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강한 입술을 되게 만들려면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은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여러 가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이 제안은 하나님께서 예수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신성 모독적인 요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줬는데 사탄이 지어서 의도 터지고 날마다 어디 아파 불고 다니면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권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못 오면은 하나님을 사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무시해서 우리가 주시는 거 받은 거 절대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더욱더 말씀에 권세가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략, 하나님과 예수를 한 번에 다뤄보기 위한 사탄의 계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셈을 알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큰 권세예요. 예? 저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돼. 알지 못하면 그랬습니다. 이거부터 말해야 돼.
약한 곳에 종국을 찔러 피할 수 없도록 그물을 치고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놓은 그물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이 사자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소식을 전하는 자, 또한 확대시킨다면 사역자라는 뜻, 그리고 파송된 자라는 뜻, 또한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 여러 가지의 그 명칭이 있죠. 세 번째, 마귀의 시험 세 번째는, 마귀는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과 그 영광을 보며, 마귀는 실제 물러나지, 쉽게 그렇게 물러나지 않아요.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음은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번 해가지고 사탄이 알았어요 하고 도망가갔습니까? 아이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뻔히 알아가면서 질 걸 뻔히 알아가면서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물리켜서 속였던 것들이 다시금 예수님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것도 보면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모방하고 들어요. 지나고 보면 어이쿠 걸려들었다, 잡혔다, 쏘갔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아마 꿈에 더러 경험하고 이렇게 봤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탄이 팔레스타인에서 최고 높은 산인 헤르본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700m나 되는 으로 예수를 데려다서 환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함이라는 것은 프로스 키네오, 이를 엎드려서 예배하고 절한다, 부복한다, 끊어 엎드린다, 승배한다, 종교적으로 해석합니다. 승배한다,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통성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필요한, 이구 동성애에 필요한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소받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하는 야심에 기이한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어떻게 돼서 우리들의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주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단호한 거절감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은 가장 매혹적인 시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단으로 끝을 보는 대성이 강한 끈질긴 근성인 것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탄의 야릇한 말을, 아담과 해바가 줬던 야릇한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해서는 절대로 마음을 갖냐는 그 마음을 벌써 이용을 해요. 왜 나는 그렇게 사탄한테 전부 다 귀신한테 이렇게 약올림을 받지? 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모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탄 즉 적대자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고 결단하는 끝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사탄은 어떤 모형으로 어느 순간에 들을지 모릅니다. 종경의 뜻으로 윗사람의 손에 입을 맞췄던 고대 사이의 관습 11절에는 마귀는 우리를 떠나고 선자들이 나와 수종투니라. 40일간의 금식과 사탄과의 질긴 이 역사의 이 토상에서 주님은 승리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나니까 누가 왔느냐?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반드시 이기는 이렇게 영광과 좋은 일들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은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또한 금식까지 참아야 되고 이 인내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 늘 우리는 이긴 자가 되길 바라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시간의 속성을 모르면 얻어 터지고 난 후에 오양간 고치는 격의 이와 같은 격이 이런 두서없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반드시 평상시에 내가 무장되어 있는 자가 돼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쓰임받는 거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받으려면 우리는 수없는 기도와 수없는 나를 찍어내리는 나의 더러운 생각과 가로막는 생각을 다 방해되는 생각을 가로막는 마음을 빈자가 될 때 주님의 권세를 너는 그릇이 됐다 라고는 마음을 벌써 알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일찍 하야